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평범했던 일상의 변화와 더불어서 가장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코로나를 지금 이렇게 겪으면서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시나요? 사실 자녀 양육, 또 학업, 또 자녀들의 진로 이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큰 고민이고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직장 생활도 또 사업도 여러 이런 불경기에 또 어려움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 입장에서는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이 또 가장 힘든 그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우리 신앙의 문제들을 좀 점검을 해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신앙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 신앙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렇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독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일들은 독학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죠. 운동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여행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일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학은 혼자라고 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영적 지도자와의 만남과 관계, 또 신앙 지도의 그런 또 필요들, 또 믿음의 성도들과의 교제와 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관계성 속에서의 어우러짐,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필수적 요소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의 신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관계성과 교제, 그리고 모이고 흩어지는 어우러짐의 공동체성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신앙의 문제는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거나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 참 우리 영혼이 이렇게 답답하고 또 영혼이 여러 가지 이런 불안과 그런 또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이렇게 위축되기가 우리가 쉬운데, 실제 우리의 신앙도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열정도 식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위태로운 관계와 불안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부모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믿음, 그리고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 자신의 이런 또 믿음.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의 어떤 문제가 부모와 자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적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신앙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사람은 항상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모든 어떤 상황들을 그대로 다 이렇게 수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항상 위급한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은 항상 우리가 먼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적인 코로나 상황의 문제들과 또 신앙의 이런 본질적인 어떤 부분들 앞에서 무엇을 우리가 더 선택의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현실적인 어려움을 먼저 극복하고 신앙의 문제를 나중에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 문제를 우선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좀 가볍게 무시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제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을 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가? 라고는 어떤 문제 앞에서 참 신앙도 중요하고 또 현실적인 문제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현실의 문제가 분명히 중요하지만 신앙은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 신앙의 문제를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살피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는 뉴노멀 시대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모든 판단과 기준이 새로운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한 그것이 모든 어떤 삶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뉴노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업도 사업의 방향과 내용도 직업 선택과 직장인의 일상생활도 바뀌었고 취미생활과 여행의 풍경도 달라졌으며 미래의 계획과 노후의 삶도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뉴노멀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 뉴노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나 전통적인 어떤 사고방식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식의 변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걸맞는 우리 의식의 변화가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먹고 마시는 삶을 선택했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난 거죠. 거기다가 또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자녀 양육 그리고 또 뭐 상고학교를 진학하고 또 자녀들의 어떤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도 옛날에는 계산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한눈에 보여졌지만 지금 우리 자녀들의 양육과 또 학업, 진로 부분들은 쉽게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한 우리의 직장 생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또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사업도 옛날 내가 열심히만 하면 부지런만 하면 뭐든지 먹고 살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렇게 부득이 사업장을 폐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뭔가 하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변화들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점점 어려움의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목회적인 부분에서 우리 개인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예배와 성경 공부, 전도, 식방 등 전통적인 목회 환경에 거센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죠. 다 관성의 법칙을 우리가 따릅니다.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익숙하게 경험했던 그 삶의 자리로 자꾸만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했건 어려웠건 우리는 익숙했던 것이 그냥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관성의 어떤 법칙에서 낯선 어떤 환경과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것입니다. 목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 참 목회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교회 뭐 재정도 그렇고 뭐 예배도 그렇고 신방도 그렇고 상담도 그렇고 목회가 무리 없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예배도 고민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뭐 어렵죠. 뭐 임직자를 세우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 가지 어떤 이 장애물 앞에서 목회의 모든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정지되거나 혹은 또 연기되거나 혹은 새로운 어떤 어떤 모양을 이렇게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빠르게 인터넷 영상물을 동원해서 간접적인 신앙 교육과 비대면 비접촉을 통한 인터넷 소통 채널을 통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교회들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 환경을 우리가 거역할 수 없고 이런 시대 환경 속에 우리 일상의 일들도 이에 걸맞는 변화들이 있어야 하지만 목회도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공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코로나 시대 부모의 자리에 있는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또 자녀의 자리에 있는 코로나 시대에 자녀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또한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피상적인 어떤 이해로서 부모의 믿음 혹은 자녀의 믿음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더더욱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부모에게도 믿음이 자녀에게도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부모에게는 부모의 믿음이 있는데 자녀에게는 믿음이 없어. 그러면 그 한 가정이 겪게 될 이 코로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어떤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예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가정은 자녀는 믿음이 있는데 부모는 믿음이 없어. 현실적인 어떤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코로나 시대의 모든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중심 키워드가 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로 부모에게도 믿음이, 자녀에게도 믿음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가 태어난 그 집안의 분위기와 그리고 모세의 부모와 그리고 모세의 또 형제들까지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면서 모세가 태어난 그 시대 환경도 정말 절망적인 어떤 현실에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가족이 다시 말하면 모세의 부모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리고 또 모세를 비롯한 그 형제들은 어떤 믿음으로 그 시대의 어려움을 살아가는지 이것은 바로 동일한 시대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자녀에게도 믿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모세의 집안과 그 부모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세의 가정과 모세의 그 부모 형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소중한 믿음의 어떤 교훈들을 부여잡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죠. 그냥 어떤 혈통과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가운데 하나의 지파에 속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또 신분과 특별한 또 혈통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성경에서 이 레위 족속이다, 레위 가문이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성별되이 드려진 가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소에 이렇게 헌신된 가정, 다시 말하면 세상 일을 하지 아니하고 성막에 모든 어떤 기물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성전이 필요한 일들을 맡아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모든 또 녹을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레위 가족은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집안이었어요. 괜찮은 집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을 따라오는데 바로 모세의 부모를 지칭합니다. 자, 모세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아므람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위에 형과 누나가 있었죠. 바로 아론과 미리암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대적 환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가족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면 애굽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은 원래 팔레스타인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조상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고센 땅에 정착했고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큰 민족을 이루는 이런 번성함이 그 땅에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애굽의 이 바로 왕이 그 고센 땅에 정착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하고 있는 이 히브리 민족을 경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이 애굽의 아주 밑바닥에 엄청난 노동력을 이렇게 행사하고 있는데, 이 노동력이 자칫 어떤 권력을 향해서 큰 저항과 또 권력을 대항하는 그런 힘이 될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이 히브리 민족을 묶어두기를 원한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급증했다가는 정치적으로도 이 민족을 다스리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을 한 바로가 어느 날 포고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민족 가운데 2살 아래 모든 사내 아이들은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남아 살해 정책이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정치적인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의 명령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나면 다행인데 남자아이로 태어났다,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이 그 시대 상황이었어요. 이 시대 상황 속에 바로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 모세가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모세의 부모는 기본적으로 신앙적으로 구별된 신분인 레위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앞에 어떤 그 가정으로 구별되어야 될까요? 적어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딜 가더라도 참 믿음의 가정이네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지, 그냥 일반 가정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노출된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교패는 붙어있을지는 몰라도 더 이상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이요 로마의 군대 장관인 이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는데, 그 가정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하게 언급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로 지금 이 모세의 가정은 이런 시대 환경 속에 살아가는 히브리 민족의 한 가정이지만 바로 구별된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납니다. 2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자, 사실 부모 입장에서 태어난 자식을 보고 못생겼네, 미워 죽겠네, 그런 자녀가 있을까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고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을 못생겼다고 타박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 생명의 일부분으로 내 몸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신비예요. 그리고 볼 때마다 이 생명의 신비로움이 주는 그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요 표현을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어쨌다 그랬어요?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좋았다 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토브예요. 좋다, 아름답다, 이게 바로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브라고 하는 이 말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느끼는 1차적인 감정이지만 그냥 좋다, 아름답다에 머물지 아니하고 요 본문의 원어적 의미는 조금 더 깊이 있는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부모가 내 자식이니까 그냥 이쁜이라고 느끼는 그 감정을 넘어서 적어도 이 시대 환경 속에 태어난 이 자식은 너는 어쩌다가 요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죽을 운명이냐 불쌍히 여기는 그런 어떤 마음이 아니라 이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의 그 출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특별한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는 태어난 이 모세가 그냥 단순히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쁘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구별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특별한 감정으로 바라보고 느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녀를 얼마간 키웠어요?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석 달 동안 어찌 보면 하루하루도 쉽지 않은데 석 달이라고 하는 시간도 얼마나 초긴장이었겠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났다는 울음소리만 들려도 똑똑똑 여기 애기 울음소리 나는데 애기 좀 봅시다. 산의 아이네. 끌고 가서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점점 더 아이의 얼굴이 달라지고 울음소리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이런 게 너무나 현실과는 교차되는 그런 감정 아니겠어요? 보면 너무나 좋아 죽겠는데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발각되기라도 하면 이 아이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석 달 동안 100일이 가까운 시간까지 그 아이를 키우다가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더 이상 부모 손으로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가난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자식은 어쩌다가 낳는데 그 자식을 부모가 다 키울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나요? 양자로 주거나 해외 입양을 보내거나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은 참 부모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이렇게 키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돼. 말로만 감사하면 안 돼. 막 마사지에 막 그냥 물도 떠다드리고 막 양말도 빨아드리고 뭐 필요한 거 없나요? 막 하면서 감사해야 돼. 우리 현수도 그렇고 엄마가 얼마든지 막 다른 집에 양자를 보내고 막 입양도 보낼 수 있잖아. 그런데도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키우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이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키우다가 더 이상 이제 키울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되어지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갈대의 상자라고 하는 말은 종이박스가 아니에요. 늪지대에 자라는 풀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 갈대 상자로는 글을 쓰는 종이도 만들어요. 파피루스라고 해서 파피루스 또 양피지 이런 것들은 옛날에 이렇게 글을 쓰는 그런 이제 종이처럼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파피루스는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생활용품 그리고 또 뭐 돗자리라든지 그런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파피루스는 지그재그로 엮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쫙 빼가지고 말리면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그리고 글도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질긴 소묘질만 이렇게 남게 되면 아주 질긴 종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역청을 바르고 진을 바르고 해가지고 방수 효과가 되도록 그래서 물에 띄워도 가라앉지 않고 물이 들어오지 않는 아주 이 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대 상자에 누구를 담았어요? 모세를 담아서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뒀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갈대 상자에 이렇게 담아서 도는데,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뭔가 하면,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키울 수 없는 이런 이제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우리도 사람의 힘으로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는데,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상황이 주어질 때 있죠. 우리 이런 재정 문제에 있어서 빚을 졌는데 더 이상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다 라고 할 때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 그런 제도도 있긴 합니다만은 성경에도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언급을 하는 거죠. 더 이상 내 힘으로 이 자식을 키울 수 없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마지막은 이제 누가 일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빨리 일하기를 원해요? 아니면 내가 더 많이 일하기를 원해요? 누가? 내가?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숨이 넘어가는 그 시간까지 무언가를 여러분이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빨리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빨리 손들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내어놓는 게 나을까요? 후자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내가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이것은 어찌 보면 억지고 교만일 수 있어요. 죽을 고생을 내가 다 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제 문제를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 문제가 됐건 사업의 문제가 됐건 건강의 문제가 됐건 모든 문제는 빨리 하나님 앞에 토스하면 토스할수록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부여잡고 움켜쥐고 있으면 움켜쥐는 시간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빨리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넘겨드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모세의 부모는 바로 그 모세를 누구의 손으로 넘긴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에서 얼마를 키웠어요? 석 달밖에 못 키웠어.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넘긴 거예요. 그죠? 어찌 보면 1년을 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돌 때까지는 키워봐야지.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3살 때까지 내가 그래도 키워봐야지. 어떻게 불안하고 혹시라도 들키면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이 어떤 모성적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어떤 죽음의 그 위험까지도 다 이렇게 저항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모세의 부모가 얼마든지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내가 해보겠다고 큰소리 칠 수 있지만 석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손에 내어맡겼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빠른 시간에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토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도는데 4절을 보니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 그랬어요. 이건 단순히 감식 차원이 아니에요. 예? 지금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를 지금 놓고 왔는데 혹시 이 아이가 갈대 상자가 뒤집어져 가지고 물에 빠지지는 않나, 혹은 나일 강가에는 악어도 살거든요. 악어가 나타나 가지고 갈대 상자를 그냥 상자를 부셔버리면 애기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는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모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자녀 문제도 올려놓고, 결혼 문제도 올려놓고, 여러분의 노후 문제도 올려놓고, 여러분의 어떤 사업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놨으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또 막 그냥 분주하게 그냥 내가 할 일이 뭔가 막 그냥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린다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사라져버렸어요. 맡기기는 맡긴다고 하는데 내가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도 몰라. 내가 하나님께 맡긴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바라봄의 시선이 사라진 것도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관심과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려운 상황들을 반전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상황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왔다. 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5절에 보면 누가 목욕하러 왔어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왔다. 자, 바로의 딸은 신분이 뭐예요? 공주예요. 예? 왕의 딸이니까 공주죠. 그러면 왕궁에는 목욕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목욕할 장소가 없어서 목욕할 물이 더러워서 이곳에 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목욕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어적 의미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표현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제의적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처럼 여겨지는 신성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나름 나일강은 나일강 신이 있겠죠. 그죠? 이 애굽 사람들이 엄청난 우상을 많이 섬기는 거 알죠? 그러면 이 나일강도 하나의 신이에요. 그러면 나름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신에게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인도에 가면 겐지스 강이라고 있습니다. 겐지스 강은 힌두 신을 믿는 인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신성한 강인지 몰라요. 마시고 목욕하고 머리 감고 그 물가에서 사람 죽으면 시체를 태우고 그 시체를 또 강가에다가 또 밀어넣고 지저분한 걸 따지면은 그렇게 지저분한 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
그들은 겐지스 강은 인간이 거기에서 났고 인간이 다시 그 강으로 가는 이런 윤회적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나일 강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신성한 강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강가에는 제사를 지내는 나일 강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장소가 정해져 있었겠죠. 이 장소는 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이 장소는 이런 사람들이, 이 장소는 왕궁의 왕족이나 귀족이 오는 장소, 이런 부분들이 공개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공개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도 이 아이를 나일 강가에 버려야 되는데 어디에 버려야 될 건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이 장소에 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장소에 누가 온다는 사실을 생각했을까요? 왕족이나 귀족의 누군가가 와서 뭔가 상황이 반전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뒀겠죠. 근데 이것은 인간적인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 바로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상황을 연출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자, 결코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며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특별한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어요? 모르다고 했어요? 알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이 부모에게 그 자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을 바로 이렇게 버렸는데, 자, 지금 이 목욕하러 온 바로의 딸이 6절에 보니까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랬어요. 자, 이 상황도 여러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자, 갈대 상자를 열었는데 아기네. 근데 막 똥을 싸가지고 구린내가 막 그냥 진동을 해. 그러면 으이 하면서 그냥 애기 기분 나빠하면서 갈대 상자를 그냥 엎어버릴 수도 있겠죠.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또 애기가 잠을 자고 있네. 잠을 자고 있는 그 상황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감정이 뭐가 있을까요? 내 자식 같으면 잠자고 있는 자식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눈독을 막 이렇게 막 그냥 장난치는 것도 이쁜데, 잠자는 모습 보면 얼마나 더 이쁘겠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 입장에서는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아이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잠자고 있었다고 한다면, 누가 아기를 버렸네, 자고 있네, 그냥 뚜껑 닫아서 그냥 내버려뒀을 거예요. 근데 뚜껑을 열었는데 어떻게 해서 아기가 울었을까요? 울었다는 거죠. 울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엄청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저 앞에서 울면 제가 느끼는 감정이 어떨까요? 자, 예배할 때 설교 중에 제가 눈물을 막 펑펑 쏟아. 그러면 여러분,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시겠어요? 평범할 때 그냥 저를 바라보는 것과 같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울었다라고 하는 이 감정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연이 있는가를 궁금해합니다. 심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지? 왜 울지? 내가 뭘 도와줘야 하지? 이 아이가 왜 울지? 문제의 원인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상황적인 그런 부분들을 총동원해서 주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
자,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가 히브리, 보내준 히브리 아이라고 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 이렇게 보내줬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누가 명령해가지고 이 아이가 보내줬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어찌 보면 어린 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니까. 그죠? 이런 정치적인 명령을 누가 해놓은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이 이 상황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을 반전시키는 감정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건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냈다. 자,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원이 뭐예요? 건져냈다. 똑같아요. 모세의 이름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뜻이 뭐예요? 건져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일 강가에서 모세가 건져진 것처럼 여러분은 어디에서 건져졌을까요? 세상에서 건져졌고, 죄에서 건져졌고, 죽을 인생에서 건져졌고.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인생이에요.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몰라요. 이걸 우리가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던 그 누이가 쪼르르 달려옵니다. 아기가 웁니다. 지금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기가 운다라고 하는 것은 젖을 먹어야겠죠.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은 결혼도 안 했고 아기가 안 나왔으니까 가슴은 가지고 있지만 젖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추천을 합니다. 제가요 젖이 잘 나오는 아줌마 알거든요. 그래? 데려와. 누굴 데려옵니까? 이 모세의 친모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다른 아줌마의 젖을 먹고 자란 것도 아니고, 자기 엄마 젖을 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모유를 잘 먹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식비며, 젖이 안 나오는 분유값이며, 기저귀 값이며,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모세의 엄마는 자기 자식인데 모유를 먹여줄 때마다 5만원씩 받아. 5만원이라고 안 나왔지만 한 5만원 받았을 거라고. 그럼 하루 3번 젖 먹이면 얼마예요? 15만원. 한 달이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지? 한 달만 먹였을 것 같아? 나중에 부자 됐을 것 같아. 아니, 내 자식을 젖을 먹이고도 돈을 벌게 생겼네? 누가 키워주고 있어요? 바로의 공주가 다 키워주고 있네. 이런 기막힌 일들이 여러분 우연입니까? 우연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 별똥도 우연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서, 본문의 내용 속에서 모세의 부모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지금 모세의 부모에게서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 환경 속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 그 한 가정을 하나님이 붙드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기막힌 절망적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부모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세의 부모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자기 자녀를 소유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모세의 부모가 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이 자식을 소유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부모에 의해서 이 자식이 죽을 수도 있고 더 큰 불행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자기 자녀를 어떻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나를 닮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때릴 수도 있고 혼낼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고 굶길 수도 있고 안 재울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안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그런 거 이해해야 돼요. 부모님이 나를 낳았지만 내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네. 그치 오늘 집에 가면 꼭 말해. 내 주인은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았지? 내가 필요한 거 다 챙겨주세요. 이래야 돼. 알았지? 오늘 참 메시지가 우리 어린애들한테 은혜다. 그지? 근데 그런 말 하려면 또 다른 뭔가가 있어. 큰 소리 치려면. 자, 부모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물건처럼 집어던지고 내팽개치고 버리고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자녀를 선물로 귀히 여기고 날마다 축복하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버려야 하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건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버려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시대 환경 자체가.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버려야 하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건넸다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부모의 능력으로 신앙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 결혼, 취업 여러분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런 인생의 문제들을 어디까지 어떻게 여러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어렸을 때는 다 내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머리 커지면서 말 듣나요? 공부, 신앙 다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내가 부모지만 내 자식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자식을 내가 마음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할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그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사실 왕의 명령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당연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더 큰 명령을 무서워했어요. 그 더 큰 명령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호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모세의 부모였어요. 우리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간적, 절망적 감정이나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10절까지 읽으면서 모세의 부모가 막 화가 나 있고 이렇게 멀리 수밖에 없다니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런 거 나와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눈물, 한숨, 슬픔, 한탄, 바로왕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거 혹은 이 상황에 비해 그렇게 언급돼요? 없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내게 일어난 상황이 부정적이고 아픔이고 고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의연하고
초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쉽게 화내고, 어쩜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내가 이렇게 이 자식을 버려야 되냐고 눈물을 흘리고 한숨 짓고 한탄하고, 오늘 성경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바로 뭘 의미할까요? 모세의 부모가 뭘 가지고 있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부모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모세의 그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모세는 과연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까지의 내용 속에 모세의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뭐가 보여요? 보이기는. 예? 지금 갈대 상자에 그냥 버려져서 지금 젖이나 빨고 그냥 울기나 하고 똥이나 싸는 애기인데 뭐가 보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 그리고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또 시간을 보내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의 시간을 보내는 그의 인생의 40년의 큰 새 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은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에서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말합니다. 자, 모세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온 우리가 배워야 할 그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11장 24절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하고. 따라합시다. 거절하고. 네. 자,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왕자의 신분이죠. 왕자의 신분을 여러분 포기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왕자의 신분이라고 불려지는 그것을 거절했다. 그러면 이 모세는 어떤 신분을 원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고통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더 우리에게 소중한지, 믿음의 사람은 과연 무엇이 더 축복인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결코 이렇게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코로나 시대는 부모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자녀들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부모에게도 믿음이 필요하고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대 환경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환경이나 내용은 달라도 그 상황은 똑같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 부모에게도 믿음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자녀인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세처럼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도록, 부모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끝까지 믿음을 부여잡고 여러분의 가정과 육신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